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좀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뒤에 계신 분에게도요, 사랑합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면 라디오에서 들리는 노래가 있지요. 이용의 잊혀진 계절. 잊혀지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코로나 시기가 이제 넘어가고 내일부터는 이제 위드 코로나 상황으로 이제 옮겨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위드 코로나가 되면 문제는 뭐냐면 책임이 각자 져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까지 통제해 왔는데 이제는 여러분 자유롭게 하되 이제는 그 책임이 누구한테? 각자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방역수칙 잘 지키고 감염되지 않도록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교회 예배는 대부분 풀렸는데 문제는 식사하는 것과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소그룹 모임이 10명 이상 되면 안 되고 집회 같은 거는 제한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제 교회 예배가 이제는 우리에게는 정상적인 예배로 나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백신도 2차까지 맞은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맞은 분들은 함께 와서 함께 모임과 예배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11월부터는 두 가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구역 모임하고 하나는 기관 모임이에요. 우리가 기관 모임 매번 둘째 주에 기관 모임을 가졌는데 11월 둘째 주에 기관 모임을 좀 갖겠습니다. 각 기관장님들은 이제 어쩌면 사실은 총회 모임을 해야 돼요. 그렇죠? 11월 달에 총회 모임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둘째 주에 각 기관 모임 가지면서 총회도 하시고 식사도 같이 동네 식당에서, 교회에서는 못하지만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를 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아이가 사생아로 태어나 교회 앞에 버려집니다. 교회 목사님께서 아이를 거두어 주셨고 교회의 종치기로 살아갑니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 당시에는 육성예비라는 것을 냈지요. 여러분들도 잘 내셨어요. 사실 저희 집도 가난해서 육성예비. 근데 형제들이 쭉 있으면 늘 부모님 누구부터 줘요? 맏아들부터 줘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맏아들이라 육성예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는데 이제 동생이 못 내면 늘 형이 불려가요. 불려가서 동생 것도 내야지 내 것만 내면 어떡하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육성예비를 낼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늘 육성예비 안 냈다고 이제 벌을 쓰거나 또는 부모님 데려오라고 하는 선생님의 야단에 이 아이는 불러올 부모님도 안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분이 나가지고 가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서울역 근처에서 앵벌이로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돈을 받으면 늘 주변에 있는 형들에게 빼앗기게 되죠. 안 뺏기려고 악을 쓰면 언제나 형들에게 죽도록 두들겨 맞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렇게 점점 자라가면서도 자신이 어느덧 자기도 어린아이들이 앵벌이한 것을 빼앗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범죄자가 되어 교도소를 제집 드나들듯 하며 살아갑니다. 마음은 완악했고 돈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 그러다가 술집에 취직해서 일수받는 일을 했고 돈놀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몸 파는 여자들에게도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이자를 받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돈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아는 형, 믿을 만한 형에게 그 돈을 맡겼는데 그 형이 노름꾼이었던 거예요. 노름을 하고 다 탕진해버리고 중국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얼마나 절망하고 또 세상을 향한 원망이 그 마음속에 얼마나 강했겠어요. 그래서 그 술집에 불을 지르고 자기도 죽겠다고 이제 석유를 끼얹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는데 이 라이터에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붙잡혀서 이제 방화 미수범이 되어서 5번째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도소 생활이 편할 리가 없지요. 구하니까 면회 오는 사람도 없고 편지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사식이라고 그러지요. 그런 거를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늘 교도소 안에서도 왕따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늘 속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세상을 향한 원망이 가득했던 그가 하루는 운동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사형수가 읽다가 놓고 간 잡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 잡지 책이 사과나무라고 하는 잡지였다고 합니다. 그 잡지를 펴서 읽다가 한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유소년 축구단에 소속한 이제 아이가 이런 글을 썼던 거예요. 자기애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나 동생 둘이 있는데 막내 동생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막내 동생이 척추에 바이러스가 감염되면서 곱추가 된 거예요. 어린아이가. 근데 이 아이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오빠가 가방을 좀 사주고 싶은 거예요. 어깨 매는 가방을 좀 사주고 싶은데 그걸 사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연을 이제 사과나무라고 하는 잡지에 올려서 실게 되었고 이것을 이 이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 형제가 그것을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이 아이한테 이것을 좀 해주고 싶다. 이 아이가 고아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가 진심으로 느껴진 거예요. 정말 이 아이가 동생에게 가방을 좀 사주고 싶은 건가 보다. 그래서 자기가 사주고 싶은 거예요. 교도관에 찾아갔어요. 나한테 있는 돈을 좀 이 아이한테 보내주고 싶다. 그런데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일을 하잖아요. 일하면 조금씩 이제 돈을 모으게 되는데 이게 한 40여만 원 있었는데 이 돈은 중간에 절대 인출이 안 된답니다. 언제 인출이 되느냐면 나갈 때, 출소할 때에 줄 수 있는 돈이지 이거는 중간에 인출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도관이 거부를 했는데 이 사람이 끝까지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관이 이제 그 마음은 알잖아요. 이거를 규정에는 어긋나지만 이 아이를 후원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그래도 마음이 움직여서 어린이 재단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11만 원의 돈이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2, 3주 지났는데 편지가 온 거예요. 생전 편지 하나 찾아오는 사람 없던 이 사람에게 편지가 오니까 너무 낯설잖아요.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편지를 뜯어봤더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디서 사시는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내 동생에게 어깨 매는 가방을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생이 학교 가기 전 그 가방을 메고 잠든 거예요. 어깨에 메고. 그러니까 등에 가방을 맸으니까 누워서 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엎드려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그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는 거예요. 어디에 사시는 분인지 모르지만 내 동생을 웃게 하신 아저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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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편지를 썼던 겁니다. 이 감사하다는 말에 이 사람이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요. 그동안 살아온 걸 생각해 보면 늘 원망, 불평 그리고 분노에 가득 차서 살아왔는데 나도 누군가에게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구나. 이것이 마음속에 꽉 채워지면서 그때 성령의 은혜죠. 갑작스럽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에 외웠던 성경 구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된다면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출소하면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누군가에게 감사를 줄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출소하고 나서 짜장면 집에 배달하는 일로 취직을 합니다. 한 달에 한 72만 원 정도 받았다고 그래요.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어린이재단을 통해서 어린이 1명, 어린이 2명, 3명, 4명, 그리고 5번째는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까지 5명을 이제 후원하게 되었던 거지요. 물론 자기가 사는 집은 고시원에 1.5평짜리 방 한 칸에서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살아가면서 그 돈 받으면 아이들 후원하는 일이 이 사람에게 큰 기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후원할 때는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단순하게 지속적으로, 그렇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후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 사람이 7년 동안 그렇게 후원을 했던 겁니다. 이분이요 천식이 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늘 생각에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 아이들에게 후원할 수 있는 이 후원이 끊어지는 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를 찾아갔습니다. 보험을 들고 싶다는 거예요. 생명보험을. 근데 이제 보험을 들려면 신상을 써야 되잖아요. 주소도 불분명하지요. 고시원이니까 주소로 써도 사실은 이게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거예요. 무연고죠. 뿐만 아니라 직업도 일정하지 않은 이제 비정규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라고 거절을 당합니다. 이 사람이 끈질기게 졸라요. 내가 죽으면 이 생명보험 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 난 고아니까 아무도 없는데 다만 내가 후원하는 이 아이들에게 이 생명보험이 계속해서 후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다. 근데도 또 왜 규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소장이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자기가 이제 보고 증인이 되어주고 그리고 어린이재단에서도 보호 증인이 되어서 이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이요 청와대까지 들려요. 그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그를 아침 식사에 초대를 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늘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무연고자고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고 또 비정규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그날 즉시 화장해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교통사고 나서 이제 사망이 확인되고 검사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이제 곧바로 화장터로 옮겨서 화장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짜장면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착하게 살던 분이 그렇게 장례식도 치르지 않고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화장을 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좀 해다오 그러는데 이 법원에서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이를 집행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규정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짜장면집 사장님이랑 이게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하다가 그 집에 갔더니 정말 방 1.5평짜리 얼마나 누우면 딱 맞는 그런 방이잖아요. 거기를 뒤지다가 KBS 기자의 이제 명함이 나와요. 그래서 그 명함으로 전화를 걸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도 그 사실을 알고 여기저기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린이재단에 전화를 하고 또 이제 그때 당시 최보람 씨가 후원이사회 회장이었다고 해요. 후원회 회장이었는데 그분을 동원하고 해가지고 화장이 멈추어지고 다시 돌아오게 돼서 당시 시민장으로 장례가 치러졌던 거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장례를 치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삶,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삶을 온전히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많이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이 사람 이름이 김우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분 이야기가요 윤학열이라고 하는 감독에 의해서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영화 제목이요 철가방 우수시예요. 철가방 우수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유튜버에도 나옵니다. 유튜버에도 있고요. 영화에도 있는데 물론 이 영화가 굉장히 스펙터클하고 드라마틱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어떤 생애를 정말 있는 그대로 묘사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영화인데 주인공은 누가 맡았냐면요. 최수종 씨가 맡아요. 그래서 재능 기부로 그렇게 영화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 김우수 씨 이야기를 듣고 영화를 잠깐 조금씩 이렇게 잠깐 보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주변에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다. 여러분에게 가족이 있고 또 여러분을 누군가가 사랑해 주잖아요. 또 여러분들도 누군가 사랑할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이 마음이 아프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늘 감사거리고 행복의 조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랑한다면
힘써 사랑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교육에 있어서나 어떤 면에서도 김우수 씨라고 하는 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힘써서 이 아이들을 사랑했고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 어떤 것이든 사랑은요 그냥 대충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마음에 끌려서 사랑하든 아니면 내가 의식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할 때도 그냥 대충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한 사람의 진실 어린 이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사랑을 안고 사랑으로 세상을 살고 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정말로 사랑으로 살고 있는데도 우리 사회가 감동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김우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 사랑의 실천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는데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이 없을까? 왜 감동이 없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하기 전에요 앞부분에 굉장한 논쟁이 벌어져요. 여기 12장 1절부터 보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실은 이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제사장들이라든지 또 사두개파 사람들이라든지 그때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이 비유를 하나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잡으려고 했는데 무리가 무서워서 잡지를 못합니다. 그 대신 다른 방법을 동원했어요. 어떻게든 이제 예수를 좀 이렇게 걸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할 거리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금 문제였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묻기로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나한테 동전 하나 가지고 와봐라. 가지고 왔어요. 거기 보여주면서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물으니까 가이사입니다. 로마 황제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이 또 물었어요. 뭘 물었어요? 부활에 대해서 없다고,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부활에 대해서, 부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께서 너희가 부활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였도다. 그러면서 그들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곤경에 처하려고 만들었던 질문에 대해서 다 물리치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한 서기관이 다른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던, 그래서 이 계명 가운데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라는 걸 가지고 예수께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29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두 가지 대답을 하셔요. 율법 전체의 계명을 축소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4단계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다. 여기서는 하나님도 없지요. 실은 이건 이기적인 사랑이고 또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한 사랑을 하는 단계. 그래서 여기는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쉽게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랑의 단계가 있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기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도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위한 사랑.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할 때요, 나를 위해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좋아서, 내가 사랑하는 게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아이를 아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그분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세 번째 사랑의 단계라는 거죠. 네 번째 단계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단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과 내 자신이 하나가 되는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땐 대부분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든 그런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사랑의 단계를 좀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단계를 좀 높여가야 된다는 거지.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사랑하지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알면서 살아가게 되지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입니다. 부모. 우리는 부모의 돌봄과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고 자기 몸을 내어주는 그 큰 사랑을 했어도 자녀가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 자녀에게 부모의 모든 행위는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아무리 부모님들이 자기를 헌신해서 자녀들을 사랑했어도 자녀가요, 그것을, 부모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나를 사랑한 것이다, 그것이 엄마 아빠의 나를 향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이 사랑이 되지, 깨닫지 못하면 그냥 엄마의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이는 그 사랑이 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랑이라고 느낄 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느낄 때에 그 사람이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자들은 사랑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니어도요, 누군가가 사랑을 해주어서 그 사랑을 느낄 때는 사람이 달라져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도, 사실은 김우수 씨 같은 경우도 부모 사랑 받지 못했어도 실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사랑인 줄 몰랐지요. 사랑인 줄 모르면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부모의 사랑이 아니어도요, 우리 주변에 형제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또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랑이 느껴질 때 그는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 또 한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더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더라고요. 누군가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느낌,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고 있고 채워졌다는 내 고백이 있을 때에 그것이 사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채워져야 흘러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한번 보세요. 사랑은 사실은 여러분의 가운데 얼마나 많이 흘러넘쳐 왔는지 몰라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깨닫고요. 부모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부모님들도 나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뻐하고 이렇게 돌봤을 텐데, 근데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같이 오버랩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눈으로 바라보시고 이렇게 나를 사랑했을 텐데, 그제서야 내 안에 사랑이 시작되는 것. 사랑이 채워지면 누군가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흘러갈 때에 이 사랑이요, 굉장히 제한적인 사랑이 있어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가족, 나한테 잘해주는 몇몇 사람만 사랑하는 것. 그것도 분명 사랑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지, 사랑받지 못한 자는 사랑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1차적인 단계는 내 가까이 있는, 그리고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뭔가를 해주는 사람들, 아니면 내 가족만을 사랑하는. 어쩌면 이게요, 좀 더 큰 공동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이렇게 이제 사랑이 확장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마음에 느껴지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볼 때 긍휼함이 느껴져요. 예를 들면 우수 씨가 처음으로 이 아이에게 책가방을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사랑을 필요로 할 때 내 마음속에 감동이 이루어져. 그 감동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첫 번째 얘기했던 좀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제한을 시켜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나에게 누군가가 도움을 주고 내가 이 사랑을 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보답을 해줄 거라고 기대할 때만 움직인다고 한다면, 본성적 사랑은요,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내 마음에 사랑이 느껴질 때, 그리고 내 마음에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일 때에 그냥 행동에 제약을 두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에게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내 사랑을 필요로 하는데 아니야, 넌 됐어, 그러고 선을 긋는 게 아니라 긍휼함을 가지고 다가가서 주머니를 털든지 시간을 내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섬기든지 움직여지는 것이 사랑인 거지. 근데 또 한 가지 사랑이 있다고 봤어요. 그건 뭐냐면 나를 희생하는 사랑이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도 사랑할 수 없는 죄인들인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그건 뭐냐면 사랑할 수 없는, 감정적으로 내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삶을 봐도 그렇고요, 목회를 하면서도 정말 쉽지 않은 것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일을 하고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날 때는 그냥 제한을 두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랑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웃을 사랑할 때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아끼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사랑은 어디쯤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한 주 내내 묵상하고 우수 씨의 삶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나도 나름대로 가족도 사랑하고 교회 성도들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빛된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장주선 목사님이 나 정말 사랑하셔, 그렇게 느끼는 분이 몇 분일까 생각을 하다가요, 가슴이 무너졌어요.
몇 분이나 그렇게 느끼고 사랑한다고 생각할까? 그래서 회개도 많이 했고요. 네, 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할까 좀 두렵기도 해요. 오늘부터는 우리 목사님이 달라지려나 보다. 이제 우리 목사님 진짜 날 사랑하려나 보다.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그렇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건 동일한 마음이거든요. 힘써 사랑해야 되는데, 목숨을 대해 사랑해야 되는데 늘 이기적인 사랑, 그저 나 중심에 두고 그저 사랑할 수 있으면 하고, 또 나한테 미운 마음, 또 나를 상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 그냥 밀쳐내고, 저 사람 내 사랑의 대상이 아닌가 보다, 그런 마음들이 은근히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그걸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그냥 그 마음을 내버려 두었던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사랑을 좀 한 단계 높여보자. 그리고 감동 있는 사랑을 좀 했으면 어떻겠나. 우수 씨 같은 경우 감동이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사랑은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하지 않을까? 힘써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내 삶을 먼저 챙기는 것이 우선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정말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가 느끼는 사랑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자녀를 사랑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할 때도 정말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하고 여러분들 앞에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사랑한다고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당신 나를 사랑하고 있군요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랑, 그 사랑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럴 때 감동이 되고 그럴 때 변화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우수 씨 같은 경우 이제 사회장으로 치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재단을 통해서 어린이 후원을 한다고 요청이 쇄도했다고 그래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후원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런 영향력이 우리 빛된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사회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